바로선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일이겠죠.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가장 큰 역할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구촌 방방 곳곳에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축복된 사람들인가 동시에 복음에 비친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 없이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 예수의 이름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선교지 일선에 나가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 마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주요 업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일입니다. 이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복음 들을 자들의 관심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지인들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선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 전할 기회 만들기도 어렵고 혹 복음 전했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도 그걸 잘 압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에게 뭘 원하는지,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섬기는지 이걸 현지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들에게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심이냐 하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 이거 진심이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마음 진심이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선교사들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현지인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어떤 진실된 사랑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 잘 열지 않지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맙니다. 선교사들이 주는 거 다 받아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근데 마음은 안 열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맨날 그냥 퍼주기만 하다 걸러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파송된 교회나 총회에 보고용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이 복음으로 전쟁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악의 세력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장악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선교지는 그래서 이 전방 후방 구별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선교지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사사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 생각이 항상 악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경배와 섬김을 받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하나님 만드신 가정 질서 파괴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뭐다 하고 알려주면 so what? 뭐 이런 반응이죠.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사사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을 보면 우리는 이 영적인 단식과 함께 이 악하고 패악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돼.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이게 이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최전방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선교사 마인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과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하고 공격했던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가 뭐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5개의 방어용 무기와 1개의 공격용 무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개의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에 무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올바로 선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인생과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 의미고, 이것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 목사, 집사, 장로, 권사는 뭐예요? 교회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직분, 벼슬 아니고 직분. 우리는 전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본질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방법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구별되는 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복음이 잘 안 먹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 이유는 성도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 등급 1순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도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시니 라고 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게 다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전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어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기 위함이라.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분명히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 온 땅에 퍼질 정도로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반문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고 온 땅에 퍼질 정도로 분명히 전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지 못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핑계요 변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때 이 말을 인용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복음 듣지 못했다, 들었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복음적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것은 핑계다, 변명이다. 본질적으로는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던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 말씀을 못 들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하였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모세가 인간적 차원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아닌 것과 허무한 것은 뭐냐? 전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 허무한 것, 즉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질투심이 유발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아닌 것, 허무한 것,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겠다. 즉 이방인들을 사랑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질투심을 백성들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찮은 자들인데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질투심을 유발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내니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던 나라, 이들은 전부 다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우상을 구하고 우상을 찾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조차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묻고 찾고 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기 때문이라.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루 왼종일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심을 강조한 표현이죠.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 불신앙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백성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고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 이 유대인의 행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역시 듣지 않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잡아다 가두고 죽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근본적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근본 논의는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자를 부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를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듣고도 안 믿고 들어서 알면서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원인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 불순종하는 이유, 불신앙하는 이유는 다 교만 때문이지 복음을 못 들어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복음을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다, 변명이다. 그런 핑계, 그런 변명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유대인의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인 교만, 이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마음 깊은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다 못해서 입에 거품 물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은 핑계, 교회 가기 싫은 핑계를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그 원인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예수 안 믿는 합당한 이유, 교회 안 가는 정당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가 저 인간 하는 꼴 좀 보소. 내가 예수 믿을 맛이 나는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가는 거다. 틀린 말 아니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막에는 예수 안 믿을 핑계, 교회 안 갈 변명을 합법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보면 눈에 거슬리는 인간이 한둘입니까? 한 대 확 치받고 싶은 인간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다니잖아요. 거기는 더러워도 다니고 안 입고 와도 다니고 치사해도 다니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다닙니다. 그 교회 직장 안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일부 사람들 중에 자기 눈에 안 찬다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안 믿을 핑계거리를 합법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거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핑계와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교만이 원인이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입에 거품 물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이와 같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교만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알고 믿은 우리는 모두 다 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선교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인이 교만이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입에 거품 물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이와 같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에 거품 물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 물고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